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그 대하소설 같은 대서사시 그 176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뭐 크게 이상하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시편 119편 전체가 176절이다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서사시의 마지막이 좀 어울리지 않게 끝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멋이 없습니다. 176절이 쭉 진행되고 마지막을 이제 딱 마침표를 찍는데 너무 약간 허무한 느낌입니다. 저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냥 툭 하고 끝나버리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119편은 이 노래를 쓴 시인이 굉장히 고도의 언어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 8절씩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로 시작하고 9절에서 16절은 나로 시작하는 그런 굉장히 고도의 언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 이제 하로 시작하겠죠. 우리말로 치면.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멋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툭 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이 빠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도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 보면 이런 의도적인 노래들이 혼재해 있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조 느낌의 노래와 단조 느낌의 노래가 혼재합니다. 우리가 좀 기쁜 노래를 만들 때 장조로 만든다고 하고 좀 슬픈 노래를 만들 때 단조 느낌으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장조는 좀 밝고 쾌활한 느낌이고 단조의 곡은 느리고 또 약간 그 우울한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 연의 첫 번째 두 구절 169절하고 170절은 그 느낌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조의 느낌입니다. 슬픈 노래의 느낌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언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네, 이 느낌이 오시죠?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빨리 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이걸 노래로 부른다면 밝고 쾌활한 곡으로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슬픈 비가로 부르시겠어요? 단조의 느낌으로 부르겠지요. 제일 마지막 연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 이렇게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게 문제이죠. 지금 1절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마저도 좀 거기서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 거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마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수년 만에 다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년 동안 헤어졌다가 3, 4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3, 4년 전에 교제 나눌 때 했던 기도, 그때 고민, 3, 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 맨날 그 기도야. 이젠 좀 그만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1, 2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69절이면 168절까지 같은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이제 마지막을 끝을 맺는데도 여전히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69, 170이 시작한 노래가 171절과 172절에서는 밝은 느낌의 장조로 바뀝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르짖는다, 애원한다, 제발 좀 건져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죠?
두 절이 지나고 나자마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장조죠. 느낌으로 치면 생기, 발랄, 활력,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찬양하는 이유도 굉장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방금 전까지는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가라앉아서 노래하던 시인이 지금은 주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율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울증 걸린 것 같지 않으세요? 슬펐다가 활력이 넘쳤다가.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172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세상 주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접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쯤에서 시편 119편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그 시작은 슬펐지만 이렇게 내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119편을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73절 다시 이 마지막이 단조로 넘어갑니다. 173절 이하를 우리 앞을 보며 계속해서 우리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방금 활기찬 어조가 사라지고 다시 단초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주님의 법도를 택했으니 주님께서 손수 저를 돕는 분이 되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잠시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지만 곧바로 탄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제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슬픔 속에서 기도했다가 기쁨 속에서 찬양했다가 또다시 슬픔 속에서 기도했다가 이렇게 단조와 장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렸죠. 의도적인 거라고.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연을 구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시편 119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176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길을 잃을 양처럼 네, 이 어마어마한 노래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잘 살았더라.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더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황하다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구약 안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이냐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악인들을 가리킬 때 이 방황하다, 길을 잃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19편의 시인이 자기 자신을 그런 부류 안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따르시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 따르시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면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겐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자기 문제만큼은 해결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제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 여러분 저 따르시겠어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악인들처럼 하나님께 반대해서 저는 늘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요. 늘 길을 잃고 방황해요. 그렇게 제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 따르시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따르겠다. 네,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시인은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존재라고 그 노래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이라고 말하죠. 길을 잃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가끔 얘네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들은 집을 나가도 돌아다니다가 몇 시간 지나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안 돌아왔다. 그건 집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 잃은 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들이 길을 잃는 것하고 다른 동물들이 길을 잃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쉼표죠. 오셔서 하고 쉼표가 있죠. 번역에 강조하는 거죠. 오셔야 된다는 것. 당신이 오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사실 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백 아닌가요? 이 땅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정직하게 꺼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제가 길을 잃은 건 아닙니까?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선한 목자이신 분이 순간순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히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입니다. 틈만 나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1초라도 경계를 풀면 길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걸어오시는데 길을 잃지 않았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 참 멋없는 우리, 참 귀찮게 하는 우리, 참 그분을 질리게 하는 길동무가 되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지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잘남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119편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서 외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외우는 분이 꽤 계실 텐데요. 105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외우시는 분은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보시고요. 우리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장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석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맞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아 하는 갈등을, 긴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이웃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내가 없애버릴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살인하지 마. 그런데 이런 명백한 내용들 말고 우리 삶에 겪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반복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안 해주신 경우가 많죠. 지금 대답을
안 한다고 하자니 믿음이 아닌 것 같고 한다고 하자니 또 몰리는 것 같고 그죠? 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외식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뉴를 고르다가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 싸우고 그래서 외식하려던 거 포기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먹을까요? 스시 먹으러 갈까요? 갈비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을 주시나요? 예. 또 여행 가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가려고 어디 갈 거냐 하다가 싸워서 여행 취소하고 여행 가려고 짐을 꾸리다가 서로 꾸리다가 뭐 그런 것까지 너 당신이 너 막 그러다가 또 싸워서 안 가. 그렇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뭔 뜻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큰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그분이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며 겪는 일상의 작은 것, 반복되는 것, 매우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리고 고민해 봐야죠. 사랑하는 부르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고 빛이라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 시편 119편 안에서는 어떤 전제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옳은 길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까?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로서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의미로서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저 길로 가렴, 저곳으로 걸어가렴. 그러면서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길에 돌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웅덩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인데 그 길에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돌뿌리에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겨우 걸어갈 겁니다. 오늘 일본의 박성대 김미영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해에 이분들도 일본으로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과 일본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겠다는 그 사명을 소명으로 삼으시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 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을 응원하며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 선교사의 삶인데 그 일상은 어땠을까요? 일상은. 첫 1, 2년 정말 힘들었죠? 네. 근데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그 특유의 문화,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에서 소음 소리에 극도로 긴장하며 사셨습니다. 일본의 건물이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이 취약하죠. 또 집이 좁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클 아이들, 두 아이,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소음 때문에 번번이 항의를 받으십니다. 또 문화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문화의 다름 속에서 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차별을 받는 것 때문에 부모로서 그 자괴감과 미안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주는 거죠? 빛이 되어주는 거죠. 맞게 가고 있어. 옳은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마. 그 웅덩이에 빠져 신세 한탄하다가 돌아서지 마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요? 지금 여기서 시끄러워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집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잘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이 맞아.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 비춰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빛이었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 슬펐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또다시 슬픔에 빠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웅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단조의 노래가 나오겠죠. 한탄의 노래가 나오겠죠. 주님, 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위험과 어려움, 그것을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걸 그대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처럼 힘들 때는 기도로, 또 기쁠 때는 찬양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말이지요.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 온가족 수련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지 않아요? 엄청 표정은 어려워 보이신데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잘 가고 있어. 너 밝게 가고 있어.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마. 그 웅덩이에 빠져서 한탄하고 돌아서지 마. 근데 그 돌부리와 웅덩이가 어떤 거냐면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렵다. 믿음의 길 위에 있는 돌부리는 될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과 넘어지지 않는 건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는 돌부리로 그냥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혹은 웅덩이로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재정 문제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그 웅덩이에 빠지는 거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게 그걸 걸려서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돌아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며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등불과 빛으로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 여름 수련회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